널 많이 괴롭혔잖아. 제가 진짜 이뻐했는데 음, 싶습니다. 어. 그럼 전 유튜브로 드리러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만나. 네, 학교에서 수고 많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십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페북에서 늘 뵈니까 매일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가 그런 느낌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시차가 몇 시간 차이나요? 한국이 1시간 빨라요. 아, 많이 차이 안 나는구나. 예. 그럼 거기가 저녁 8시 27분이겠네요, 지금? 아니, 저 한국이 빠르니까 여기는 6, 예, 6시. 예, 맞죠. 예. 6시 27분이죠. 빠르면. 뭐, 남편이 너 어디 가서 이야기나. 다 들어가는데. 그 상준아, 너희가 그 네. 장로님이 그 집을 지으셨잖아, 그렇지? 네? 너 지금 아파트 아니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네. 그럼 거기가 지은 게 그냥 그 어떤 집이야? 그냥 패시브 하우스라 그러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집이니? 뭐 어떤 집을 지었니? 저희가 집을 지었나요? 저 집을 지은 기억이 없는데. 오래됐어. 그냥 아파트는 아니고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연립주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 아, 네. 그러면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신 거구나, 그치? 네네네. 아, 잘못 알았구나. 네, 우리 장혜원 형제님 반갑습니다. 제가 예,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제가 잘 몰라서 예, 예. 제가 올해부터 청년부 부감 집사로 같이 하고 있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예, 예. 선교사님은 저를 모르셔도 저는 선교사님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뭔지 저기 부감 집사님이시라서 그 몸에 좀 이렇게 제압용 근육도 있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압용 근육은 없는데 제압용 얼굴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원아, 안녕. 반갑습니다. 시원아, 네가 제일 잘생겼다, 그치? 청년부에서? 네? 시원아? 네? 아니야? 어머. 왜 비웃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그걸 왜 꼭 저랑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얘기하셔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게. 아니, 그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도 미남이었는데 시원이. 야, 너는 뭐 길거리 캐스팅 안 당하냐? 예? 아닙니다, 목사님. 혼납니다, 저. 저희 마하나임에서 열심히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그래. 캐스팅 당한 거네. 그래. 아이고, 마하나임 오랜만에 들어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여행 중 아닌가요? 지금 엄마 아빠도 보고 계세요. 저 여기 그냥 한 공간에 있어요. 한 공간에 있는데 엄마 아빠는 유튜브로 보이신 거 아니야? 그러면 유튜브로 시합 보고 맞아요. 계시고. 네. 우리 편애인 자매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기에는 여기 안에 있다니까.
가족여행 그러니까 중이라고요? 그거를 네, 저 가족 여행 중에 있는데 어디 전 주무 갔어요? 들어오고 저희 지금 동해 강릉 속 여기 삼척 이쪽 갔어요. 예, 끼룩끼룩끼룩 동해에 있군요. 한정범 집사님 안부 전해주세요. 네, 말씀드릴게요. 아, 뭐가 민망하네. 여기 뒤에는 7초 뒤인가 늦게 방송돼서 막 옆에서 막 하울링처럼 막 되고 있어가지고. 건이라 반갑다. 건이는 어떻게 지내니? 뭐해 요즘? 마이크가 안 켜져 나온다. 있어요. 켜져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 연결이 안 됐나 보다. 미리 연결이 안 문장된 된 거 것 모르시나요, 상기사님? 그럼 오늘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지금 네. 뭐 이제 청년들도 줌으로 안 들어오고 유튜브로 다 옮겨가나 봅니다. 그 아하.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50명에서 한 60명 사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도 관심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 강의 너무 좋았다고 평이 좋아서 오늘 목회자 회의하는데도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선교 특강인데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도 현재 시청 중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럼 어쨌든 오늘 제가 기도하고 저희가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다 보내고 또한 우리가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우리 최엽 성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을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이 되며 그 사역 위에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의를 듣고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일상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강의도 역시 우리 최엽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박수로 유튜브로는 박수 소리가 나가게 하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렬하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최엽 선교사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 저녁 때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특강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즉 신앙의 공동체,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할 내용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큰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소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의 구원 그리고 출애굽의 선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과 선교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전에는 아마 깊게 살펴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 이 출애굽은 우리 신약 성도와도 굉장한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 때문에 영상이나 제 음성이 끊기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예, 붉은색으로 보이시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바로의 철권 통치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이집트에서의 바로는 인간의 왕이자 이집트의 신이죠. 호루스의 현신이었습니다. 이 바로가 죽으면 육체를 모두 소진하고 신이 되어서 다스린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바로가 영원히 사는 궁궐인 피라미드 건축은 이집트에서 고대 나일강 문명에서 불변의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평생 쉼없이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아서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일에 이 동원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배경 사진을 보시면 이 호루스라는 신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머리가 매 모양을 하고 있는 이집트의 신인데 그것이 때로는 이 사자 스핑크스로도 현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시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 허무맹랑한 세계관에 갇혀서 평생 벽돌을 쌓고 만들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430년을 빼면 언젠가 하면은 1591년이죠. 1591년인데 그때가 조선시대 선조 시기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 430년 전에 한국은 임진왜란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430년 전에 일본에게 져서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올해까지 선조 때부터 올해까지 일본의 종으로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하세월 대대로 그들은 영원히 그 세계관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히브리인 우리가 히브리인 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히브리 하비루라 그러는데 하비루란 말은 뭔가 하면 이집트에서 노예들의 일반 명사죠. 그들은 히브리인이야. 그거는 그 애비는 종이었다. 글씨 아시죠? 종이란 말이에요. 종. 대대로 타고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더 크게, 더 높이, 더 빨리 피라미드를 만들자.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갈아 넣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인성의 문화였죠. Restless wandering. 목적 없는 쉼 없음.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체가 아닌 것을 위해서 쉼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시스템 속에서 그들은 살았고 바로는 그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최종 권력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바로는 뭘까요? 오늘날의 바로는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장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단 말은 뭔가 하면요. 인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인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바로가 뭔지 압니까? 바로는 내가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누구의 종이 되기 쉬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돈, 권력, 보상, 직위, 욕망, 그리고 그것들이 작동하는 시스템. 우리는 이 세계관의 종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세계관 속에서 그 바로의 권력에서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사실 보려면 이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경 있잖아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를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탈출기. 성경에 써 있어요. 출애굽기란 말이 없어. 성경에 출애굽기가 탈출기로 써 있어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봤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결코 노예나 종으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 바로한테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가 순순히 보내줍니까? 네가 감히 애굽의 시스템을 거역해? 못 떠난다. 계속 만들던 벽돌이나 만들어. 너는 430년 동안 이걸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야. Look down, look down. 그 노래 아시죠?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넌 여기 영원히 머물 거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열 재앙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이 열 재앙은 출애굽을 막는 그 제국의 신들을 심판하는 스토리죠. 시간이 없으므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열 재앙, 이 피개, 이파, 이 있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소 이런 이 모든 순서는 뭔가 하면 애굽의 신들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나일강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죠. 이집트 여러분 고대 문명은 다 이 강변, 그렇죠? 강변, 황하 문명, 나일강 문명 다 강을 끼고 발달하지 않습니까? 왜? 강에서 농경, agriculture 하기 때문에 거기서 culture, 문화가 나오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비옥한, 이집트의 나일강의 범람이 가져다주는 비옥한 평야, 그 나일강, 그들의 풍요의 신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쭉 나와서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태양을 가려버려요. 이집트 문명은 그들의 최고 신은 태양신, 라. 태양신을 어둠으로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이따 보게 될 이 가나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은 그들은 달이야, 달을 섬깁니다. 이 바벨론 땅은 달을 섬기고 이집트 땅은 태양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 풍요부터 그들의 비빌 언덕, 풍요부터 시작해서 라까지 가로막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가 죽어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의 아들이 죽어요. 바로는 이 라의 아들이잖아요. 바로의 아들, 이집트 신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아니 저 히브리인들, 저들 히브리 노예들이잖아. 우리들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평생 피라미드 쌓다가 죽는 말할 수 있는 짐승 아니었어? 근데 저들이 갑자기 출애굽하겠다고 말하더니 저들의 신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신이 진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저 밑바닥 노예들의 신, 말단 사원의 신이 천지를 만드신 최고의 신이었고 그 신이 이집트의 이 열 신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나오겠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50명의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랭킹 50위부터 1위까지 작사를 내시는 것이 이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이 열 재앙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유월절이었어요.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 Passover.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애굽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제국의 시스템, 오늘날 우리가 종노릇하는, 여러분 종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 여인의 후손이 두 가지를 하세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세요. 창조주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의 시스템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요. 진노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제국의 시스템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만나를 먹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그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 내러티브는 우리의 내러티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그들이 나라를 잃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고 2000년을 헤매잖아요. 그런 다음에 1940년대 갑자기 나라를 만들어. 어떻게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을까요? 바로 narrative identity, 이야기 정체성.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절기마다 이 출애굽에 대한 내러티브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요. 그 스토리텔링 때 뭐 하는 줄 압니까? 열 재앙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제국의 그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건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식민지를 살아요. 최근 2000년 동안도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았다고요. 그때마다 그들은 절기를 기억하고 내러티브, 이 출애굽의 이 스토리 정체성을 가지고 열 재앙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크시다. 피, 개구리, 이 파리 할 때마다 그들이 절기 지킬 때 포도주를 땅에 부어요. 그러면서 이 피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고백하죠.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출애굽은 그들이 여러분 홍해 건넜어. 홍해를 건너는 게 뭐래요? 세례래, 세례. 침례예요. 침례는 뭐예요? 주와 함께 죽고 꼬로로로록 주와 함께 살아노라.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홍해가 다시 합쳐져요. 애굽으로 못 간다고요. 돌이킬 수 없는 구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시내산 언약. 이제 출애굽의 선교로 들어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내산 언약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여호와가 누구시냐? 그분은 누구시며 왜 우리를 이 바로의 철권 통치로부터 정말 애굽이 가장 큰 줄 알았는데 그 거대 제국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세상에 바다를 가르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왜?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누구이관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도 부르죠.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읽겠지만 여러분 마이크 꺼져 있지만 마이크 끈 상태로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았느냐? 출애굽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look down 하면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을 거다. 내가 너희를 구했다. 왜? 이때 난데없이 세계와 모든 민족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소리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이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널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땅의 모든 족속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개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이 모세 언약은 공동체에 대한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부르실 때도 뜬금없는 만민을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부르실 때도 맥락 없이 모든 민족과 온 세계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 줄 아느냐? 그것은 세계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언약을 맺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네, 맺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부름받고 보냄받는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이 신경을 총 집중해서 이 지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플랜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이 저 안 가봤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따르면 해발 고도가 2,700m랍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시내산에서 보면은 좌애굽 우가나안이에요. 문명권으로 말하자면은 좌나일강 문명, 우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일강 문명에서 나일강 문명의 신들을 초토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서쪽 끝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디스플레이 피플. 이래서 마이클 고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디스플레이 피플, 여러분 DP 한다고 하잖아요. DP가 뭐예요? 이제 여러분 백화점 가면 가을 신상이 벌써 나왔죠, 그렇죠? 예, 처서가 지나면 벌써 이제 롯데백화점 가시면 이제 가을 신상 나오면 마네킹한테 이 낙엽 색깔 나는 옷 입혀서 그걸 창고에 처박아놔요? 앞에 제일 앞에 쇼 윈도우에 두잖아요. 이거 우리가 DP 한다고 그래요. 디스플레이 피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디스플레이 피플이라는 거예요. 시즌 마네킹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시대 때 전 세계 인구가 4천만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전 세계 인구 2천만 명, 모세 때 전 세계 인구 4천만 명, 예수님 시대 때 전 세계 인구 2억밖에 안 되고 19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 인구가 10억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모세 시대 때 이 전 세계에 무주공산 비옥한 무릉도원이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셨으면 아유 너희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뺑이 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비옥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준비했다. 여기는 외세의 영향이 없어. 여기서 천년만년 잘 살아라. 그 다음에 오롯이 복 받다가 오롯이 천국 가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인구 밀도가 높은 이미 7족속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50여 가지의 신이 존재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일부러 보내시는 거야. 일부러. 왜? 그들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로서 DP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부름받고 보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밌는 게 뭔 줄 압니까? 그 고고학을 보면, 그 고고학 책들을 보시면 이 우가리 신화라는 것도 있고, 이 가나안 땅에 판테온 신전이 있어요. 판테온. 여러분 로마에 가셔도 로마에 가면 천장에 구멍 뚫린 판테온 신전이 있잖아요. 있어요. 판테온이 뭐예요? 그거는 그거예요. 만신전이 만신전. 만신전. 모든 신들의 sanctuary. 그 모든 신들을 모셔놓은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가면 뭐가 있냐면 신들의 랭킹이 있어요. 랭킹. 이 가나안의 만신전에는 가나안 신들의 1위부터 50위까지 랭킹이 돼 있었거든요. 고고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니까 여호와가 50위로 랭킹돼요. 그러면 그 후에 신들의 토너먼트 전쟁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위, 49위, 48위, 1위까지 올라가요. 천천히. 그게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 군이 그 여러분 군사군이거든요. 군대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신을 그 당시 세계관이 그 당시의 이 내러티브 아이덴티티 그들의 서사 정체성은 바로 그 신관, 신들의 세계였고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신들을 작살내시고 다음에 가나안 50신들을 작살내라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서는 것이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은 우리가 다맥락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율법 안 좋은 거 아니야? 율법주의 안 좋은 거 아니야? 복음에 반대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율법은 이 모세오경, 이 토라에서의 율법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그것은 이집트의 노예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리빌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매뉴얼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이 법 묶음은 종류가 많은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율법은 도덕법, 제사법, 사회법으로 구분됩니다. 도덕법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거는 헌법이에요. 헌법. 모든 법들의 모법이죠.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감사하게도 저자의 저자 특강으로 압축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6에서 10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헌법이에요. 모법이라고 그래. 왜? 너희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제사법은 뭐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속죄와 화목됨이 있고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세요.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웃 사랑은 이 사회법,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회법을 통해서 구현돼. 이 사회법이 여러분 이 토라의 사회법은 오늘날까지도 연구가 많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최첨단이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율법을 따르면은 셋째 해 1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위해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예요. 네오크라시라고 그러는데 신정 국가에서 11조는 이 국세, 텍스의 의미를 가져요. 국가적으로 11조를 내는 거예요.
친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세금에 셋째 해마다 거두는 11조. 바꿔 말하자면 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의 전체 세금의 3분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쓴대요. 이런 나라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환대해라. 환대, hospitality. 환대의 공동체. 너희들이 객, 유대인만 좋아하면 안 된다. 환대해라. 레위인, 성경에서 레위인 그러면 가난한 사람으로 보셔야 돼. 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둘 게 없어. 뭐 먹고 살아요? 네, 11조로 먹고 살아요. 백성들은. 그래서 셋째 11조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추경 예산이었던 거예요. 자, 일곱째 해 면제년을 볼까요? 이건 뭔가 하면 매 7년 단위로 7년, 그 다음 7년, 그 다음 7년. 7년이 되면은 이거는 면제년이야, 면제년.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과거 7년 동안에 그 빚졌다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당시 세계에서는 빚 갚어. 그럼 실패했어, 사업하다가. 빚을 갚어. 갚을 게 없는데요? 일로 와, 종이 돼야지. 그럼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살이를 했는데 7년째가 되면은 종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영원토록 종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럼 이 의미가 뭔 줄 압니까? 면제년인데 그 종들이 풀려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종되었던 자들을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충분히 줘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사회 보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청년들이 수능 본 사람의 절반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거는 꿈을 쫓을 용기가 없기 때문인 거 아세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꿈을 쫓다가 한 번 실패하면 우리나라 이 사회가 이 제국의 시스템에서는 꿈을 쫓다가 한 번 실패하면 끝이거든요. 쪽방 가서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뭐를 추구합니까? 고깃가마를 추구해요. 고깃가마.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꿈을 버려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뭐예요? 꿈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꿈을 추구해. 실패할 수 있어. 실패하면 그래 빚 지는 거지. 빚 갚어. 갚을 게 없어? 할 수 없네. 종 돼. 근데 좀만 참아. 자, 일곱째 해가 되면은 너는 풀려나.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을 거야. 이것이 면제년 제도예요. 그래서 면제년 7년이 7번을 돌면 뭐가 돼요? 희년이 돼. 희년, 주빌리. 희년이 뭐예요? 희년이 되면은 77에 49, 49년째 되는 50년째가 되면은 뿌 하고 양각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희년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데요.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개인 소유는 그대로 개인 소유로 있지만 그 소유를 가능하게 했던 생산수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생산수단은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요. 그 의미가 뭐예요? 너희는 평등한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끝없이 욕망의 바벨탑을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 저 땅도 먹고 저 땅도 면제년 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아요. 땅은 모두에게 돌아갔지만 실패하면 땅까지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리셋이 돼요. 리셋.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부의 축적, 끝없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통해서 끝없는 욕망을 추구해서 그것을 대물림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50년 뒤에 리셋되면요, 대물림 못 하거든요. 이것이 신년 제도였어요. 도피성은 뭐예요? 도피성.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야. 나는 온전한 사법 처리가 중요하다. 온전한 사법, 법은 나의 것이야. 재판은 나의 것이다. 권력에 의해서 재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부지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어. 여러분, 이 사회가 농경 사회고 그 곡괭이와 삽으로 삼림도 개간하고 땅도 갈고 했기 때문에 일하다가 옆에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도끼다리에 빠져서 옆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 보복자가 돼서 그 다치게 한 피고를 재판 없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단 동편과 서편에 높은 산에 총 이스라엘 영토에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시티를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뿐이에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라. 여러분, 고고학적 검증을 따르면 그 도로의 폭이 최소 폭이 8m, 크게는 16m였어요. 이게 여러분 왕복 2차선 도로보다 더 큰 거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도로에는요, 도피성 가는 길이라는 표말을 달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공의로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생겼어. 근데 피고가 보호받아야 돼. 그러면 그 표말을 보고 광폭 8m에서 16m 도로를 통해서 재빨리 누구라도 6개의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가까운 성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판은 나의 것이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공정한 재판, 공정한 사법 있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 외에도 많아요. 임금 체불 금지. 너희들이 사람을 썼느냐? 일당 노동자를 썼으면 그에게 보수를 그날 줘야 된다. 그가 그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이 굶는다. 그가 그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가 배고파서 나한테 기도할 텐데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그뿐이에요. 남녀 평등한 땅의 상속. 베냐민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의 땅을 우리가 딸이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으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상속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성에게 주어지는 땅의 상속 무려 3,500년 전에. 그뿐이에요.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이런 법들이. 그래서 이런 법들을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상호 보장이 되는 살만 넘치는 사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밑에 빨간색 글씨로 써놨어.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총체적인 선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말은, 여러분, 총체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출애굽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물론 영적인 구원이죠.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있다가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구원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회적인 구원이고 정치적인 구원이고 경제적인 구원이었어요. 총체적인 구원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 라이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Exodus shaped redemption demands Exodus shaped mission.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출애굽 형태의 구원은 출애굽 형태의 선교를 요구한다. 여러분, 이번 주 이 지금 강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여러분 좀 이상하셨을 거예요. 아니 선교를 말하는데 왜 출애굽기냐?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총체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만 한가요? 여러분 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이슬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공동체가 서로 상호 보장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 우리는요 육체적인 존재고 성적인 존재고요, 경제적인 존재고요, 정치적인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요. 이 총체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있어요. 제가 일하는 나라는 이 술탄이 다스리는 술타네이트예요. 이슬람 왕이 라야가 다스리거든요. 저의 선배 선교사가 무모한 도전을 했어요. 이슬람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슬람 공동체를 우리가 움마라 그래요. 움마. 움마라 그러는데 그 움마에 들어가서 그 선배가 수년을 살았어요. 형제가 됐어, 그들의. 그래서 그 선배가 때가 되었다 하고 작정을 하고 이 움마의 수장인, 움마의 영적인,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이맘을 찾아갔어요. 이맘. 목사님이에요. 이맘에게 이렇게, 이맘이시여,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앉게. 차를 따라주면서 무슨 일인가 말해보게. 제 선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맘은 아무 대꾸 없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여,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자였군요. 그런데 그런 식의 전도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요설을 풀지 말고 당신이 전한 그 내용대로 살고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십시오. 진리는 말로 증명되지 않고 공동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자녀 교육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합니까? 왜 여러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직장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자녀 교육 따로, 가정 생활 따로 합니까? 제 선임 선교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이슬람의 움마는, 여러분, 이슬람 코란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율법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가, 이건 대회비인데 해마다 이슬람교로 역개종하는 선교사들이 나오는 거 압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움마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슬람 움마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움마에서. 여러분, 이슬람 그러면 요즘 뭐 나오고 있는 저 탈레반, IS, 여러분 그들은 전체 100% 중에 1%밖에 안 되는 거고 그들은 급진 세력파들이고요. 99%의 무슬림 움마는 어떤가 하면 그 안에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고 상호 돌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태어나서 함께 자라고 학교에 가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연기하지 않아도 돼요. 비록 그들이 뭐 1인당 GDP가 낮겠죠? 그렇다고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이 총체적인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을 보고 선교사들은 놀래요. 그리고 깊은 회의에 빠져요. 아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분이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라며 근데 우리는 왜 죽어서 천당 가는 복음만 알고 있지?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는지를 깊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공동체가 율법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일이 생겨요. 신명기에 이렇게 제가 이거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의 자신감을 느껴보세요. 너희들 된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
어떤 일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피라미드 쌓다가 그 정말 restless wandering, 목적과 이유 없는 그냥 일하면 고깃가마에 앉게 해주니까 그 바로 먹방을 찍기 위해서 바로의 종되었던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이 룰을 따라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은 주위 사람들이 놀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여러 민족, 이렇게 말한다. 이 큰 나라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최첨단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냐? 아니 어떻게 우리의 신은 비나이다. 그냥 액을 면하고 화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불살라 바쳐야 되는데 저들의 신은 어떻게 저들과 저렇게 친밀하냐? 이렇게 아름다운 법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뭐예요? The Bible is for building a missional nation. 뭐예요? 성경은 뭔가 하면 우리 한 명이 어떻게 영접기도 하고 구원받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바로 매뉴얼인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 선교가 뭐예요? Being something rather than going somewhere. 어디 가서 뭘 하기 전에, 어디 가서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뭘 하기 전에 here and now, 여기에서 being something, 무언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기서 남서울 평창교회 청년부가 여기서 안양에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면은 주위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왜 와요? 여러분 이거는 선지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테마인데 이거예요.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노래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 줄 아느냐? 온 세계가 나에게 속했다. 모든 민족이 내 거다.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이 율법을 따라 공동체를 만들면 모든 민족, 많은 이방이 와서 온다는, 왜 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이 헷가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전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을 한 방에 때려서 헷가닥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그들은 보고 부러워서 온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벽돌 만들어 쌓고 있는데 쟤네 좀 봐. 우리 뭐 하는 거냐?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 비결이 뭐야? 어떻게 저렇게 상호 보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저들은 어떻게 꿈을 따라 살 수 있지? 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지? 어떻게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와 정말 가장 취약한 고아, 과부, 나그네가 대접받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비결이 뭐야? 아, 저들은 제사장 나라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네. 율법이 있네. 그럼 되는 거야? 에이씨, 가자. 우리도 가서 배우자.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는단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자. 그 율법을 시온에서 가서 배우자. 참된 배움의 동기가 뭐예요? 부러움과 동경. 부러움과 동경으로 이방인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DNA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중산층 신학, 좋은 공조 시스템, 쾌적한 공기, 좋은 악기 세션, 오늘 이 밤에 부목사님의 탁월한 진행,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흡입력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선교 훈련을 준비했어요. 이것이 바로 만나인데, 자, 이런 공동체는 한 번에 되는 게,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획하셨어. 만나를 통해 그들을 훈련하겠다. 자, 빨간색 박스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시는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위를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출애굽한 날짜가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2월 15일에 한 달 지났어. 한 달. 한 달의 시간은 첫 감동을 잊고 삶의 빡빡함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엘림 시내, 엘림 오아시스를 떠나서 이제 지금 시내산 가는 길이에요. 지금 시내산 가는 길이에요. 아까 지도 기억하시죠? 시내산 가는 길에 그들이 한 달 동안 애굽의 광야에서 뭘 먹으면서 그들의 생각나는 건 이거였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애굽 먹방이었어요. 야, 그 애굽 시스템, 그거 나쁘지 않았어. 애굽의 종 되면 먹을 거 나와. 애굽의 종 되면 바로가 고깃가마를 준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와우. 낭만이 끝났어요. 현실이 닥쳐왔어.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플랜을 세우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아 내가 시험한다.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만나의 법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나의 법칙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둔다. 한 오멜은 2.3리터예요. 여러분 그 PT병 1.5리터 두 개보다 약간 작은 거죠. 그러니까 대략 2리터거든요. 2리터짜리. 그러니까 만나를 한 사람당 2리터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만나 법칙 두 번째가 뭐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왜? 그것이 뭐가 돼요? 예, 상에서 벌레가 생겨요. 먹을 수 없어요. 만나 법칙 세 번째가 뭐예요? 7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다 어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에 나가면 온 지면에 빛처럼 만나가 내려 있어. 지평선까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많이 거두지 마라. 2.3리터만 거둬야 돼. 그래서 아무리 많이 거둬도 2.3리터 빼고는 다 버려야 됐어. 근데 그들은 또한 두 번째 법칙을 어겼어요. 다음 날까지 남겨뒀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화냈어요.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둘 수 있었어. 그리고 그 만나는 다음 날 돼도 썩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7째 날에도 만나 거두러 나갔어요. 모세가 또 화를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든지 더 많은 만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압니까?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이스라엘 광야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 27살 때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요, 20대 때 그 놀기 좋은 동남아 혹은 뭐 유럽만 가지 말고 저같이 겐지스강, 티베트 고원, 타클라마칸 사막 횡단 꼭 해보세요. 사막을 횡단하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 그 여러분, 광야의 섬은요, 정말 죽음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그날 밤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일 먹을 식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환경 가운데서 내일 먹을 만나 남기지 마.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거두지 마. 그리고 7번째 날에 나가지 마. 나 안 줄 거야. 근데 그들은 끝없이 나갔어. 끝없이. 왜?
이 방정식에 대한 답을 풀기 위해서요.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게 광야학교 졸업시험 문제예요. X값을 구하라. 우리 시온이 마이크 풀고 한 말해봐. 만나가 부족하면 불안해. 그러면 평안하기 위해서 X값이 상식적으로 뭐가 와야 될까? 무한 상식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양이니까 무한 아닐까요? 당연하지. 그래, 맞아. 고마워. 부족한 만나가 불안하면 끝없는 만나가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만나. 왜? 우리 시온이가 이거 한번 이 본문 한번 읽어보자. 보이니? 시온아? 예, 보입니다. 시작 읽어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시험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나의 언약,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언약을 믿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눈앞의 만나보다 내 말씀을 더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히브리어로 만나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What's that? What's that? 이거예요. 만나는 뭔가 하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늘에서 뭐 하얀 게 내렸어. 이게 뭐야?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그 이름이 됐어. 그들은 야, 우리 이게 뭐야 먹자라고 말했던 거야.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사람들이 야, 대박이다.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 먹겠다. 그래서 예수님 다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적이 뭡니까? 기적이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었다고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이 먹었던 만나. 대화가 이래요.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 만나. What is that? 이게 뭐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게 뭐지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니. It's me. 여러분, 이 대화를 이해하시겠어요? What is that? 이게 뭔지를 우리 먹었다고요. 그게 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It's me.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한 만나로 불안하냐?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 말씀이 뭐냐? It's me. 그게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로 가나안 들어가고 예수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강의의 마지막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은 놀랍게도 부름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애굽 망향 상조회가 만들어져요. 그들은 사도적 대한 공동체가 아니라 상조회가 되는 걸 택했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들은 부름받고 보냄받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근데 이 정탐꾼의 보고가 뭐예요? 이거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은 현타가 왔어요. 현타. 야야야야, 그만해라. 많이 묵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었어. 애비는 종이었다.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세상은 어디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라는 그 시처럼, 야, 우리는 그냥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애굽 먹방 찍는 존재였어. 야, 돌아가자. 제사장 나라? 아니다. 그건 개나 줘버려. 부름받고 보냄받아? 아니야. 됐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거인족의 현타 앞에 거인족의 현타가 불안해. 그럼 평안을 위해서 뭐가 와요? 여러분, 참고로 이 X값은 영원히 말씀이에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들은 거인족의 현타 앞에서 그들이 찾은 평안은, 그 X값은 뭔가 하면 애굽이었어요. 애굽. 광야에서의 그들의 답은 더 많은 만나였고,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둔 그들의 답은 뭔가 하면 애굽이었어.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향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멀리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즉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어떤 일이 생겨요? 거대한 광야 상조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보냄받고 부름받은 정체성, 이건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사도적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그러면 보냄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정체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가 다 세상으로부터 마귀 사탄의 수하에서 부름받아 구원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도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이런 일이 생겨요. 사도적 정체성, 선교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교회는 애굽 망향 상조회가 돼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애굽의 시스템을 맹종해요. 상조회가 돼요. 상조회가. 이 그림 보세요. recalculating. 다시 계산해봐.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No wrong. 틀리지 않아. 40년이야.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세요. 상조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죽음이 귀한 이유는요, 성도의 삶이 존귀하기 때문이고 그 삶의 정체성인 사도적, 선교적 정체성이 소중하기 때문이고, 바로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오라 쉬게 하리라. 부름받은 정체성. 가라 함께 하리라. 보냄받는 정체성.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유럽교회의 끝이 이거였어요. 유럽교회가. 여러분, 유럽교회가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말했죠. 유럽교회가, 영국교회가 영국 사회 안에서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게 목적이에요. 상조회가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 가서 권사님 이사 안 가셨네요. 이사 못 가. 내가 그동안 부은 게 얼만데. 이사 못 가요. 왜? 상조회거든, 교회가. 교회가 상조회가 돼요.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린 이걸 늘 물어야 돼.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상조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애굽의 시스템을 맹종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레인저로 답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팩트가 뭔 줄 알아요? 팩트는 뭔가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홍해 건너 애굽으로 못 가요. 팩트는 뭔가 하면 애굽으로 못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세상과 동화될 수 있어요? 그거 못한다고요.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애굽의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히브리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이 안식이래요. 안식. 이번 특강의 주교제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플랜은 뭔가 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어떤 곳에서 목적 없이 그저 고깃가마에서 살던 삶을 너희를 불러내서 홍해 건너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성찬식하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름받고 보냄받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뭔지 압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요, 퍼질러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뭔가 하면 종됨에서 벗어나는 거, 애굽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응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애굽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저는요,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가난하고 얼굴도 못생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제 인생에도 별들 날이 올까요? 그런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열 재앙으로 바로 애굽의 신, 태양의 신을 어둠으로 막아버리시고 바로를 꿀리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야, 그 메이드 인 애굽이면 애굽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라고 말하면서 애굽 스타일이 역시 좋아 라고 말하지만 막상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의 눈에는 저 영광의 왕이 안 보이느냐? 이 말이 뭐예요? 바로는 이미 꿇었어요. 이미 꿇었어.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미 꿇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특강을 마치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누구인가? 출애굽의 구원이 무엇인가? 출애굽의 선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요, 최욱 선교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내일 출근해서 우리 회사 사장에게 열재앙을 선포하고 나오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네, so what?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선선한 9월 달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문제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구원과 출애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영접 기도하고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과 복음만 알았나요? 내 자아상 살리는 구원만 알았나요? 아니죠. 출애굽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총체적인 구원이었어요. 영적이며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당신이 알고 있는 교회와 출애굽 말하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는 뭡니까? 주일 1시간 가서 설교 듣고 오고 마치 단과학원처럼. 여러분 저 중학교 때는 단과학원이 있었거든요. 노량진에 가면 단과학원이 있어요. 가면은 거기서 단과학원 한 120명 들어가는 그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옆에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 신경도 안 써. 앞에 강사가 하는 말만 듣고 나온다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런데요? 출애굽이 말하는 교회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열방이 온다라는 거예요. 토론 문제 세 번째. 사도적 정체성.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는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분열된 삶을 떠나 안식으로 인도하는가. 분열된 삶. 430년 동안 벽돌을 치면서 야 이거 우리가 이 벽돌을 왜 하고 있지? 몰라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야. 더 높게 더 빨리 더 크게. 애굽의 먹방이 있으니까. 분열된 삶.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자녀 교육 따로, 가정 생활 따로. 부름받고 보냄받는 정체성. 여러분의 X값이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가? 우리가 깊게 토론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10분을 초과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그다음 이제 마이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애굽의 철권 통치 아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교회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무엇이 모순됨이 없는 안식의 삶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한 주간을 또 바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번 강의를 선교 특강으로 했지만 선교가 꼭 우리가 나가야만이 선교는 아니거든요. 실은 저는 나가는 걸 잘 좋아합니다. 청년들에게 보여줄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보여요. 그러면 갔다 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선교팀에서 이런 귀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찾아가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면 좋겠고요.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또 모임을 진행할 텐데 유튜브 채널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좀 들어와서 같이 소그룹으로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남아있다가 이제 강의 끝났으니 가야지 하지 말고 지금 유튜브에도 한 40명 넘게 계시거든요. 네, 넘어와서 함께 소그룹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회장님과 선교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소모임 시작할 건데요. 그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청년분 중에 들어오실 분들, 저희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소모임 흩어질게요.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저는 지금 소모임을 나누고 또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